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고백함으로 우리 오늘 새벽을 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성림교회 2021년 비전과 제1차 전교인 작정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림교회 2021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림교회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으로 교제하며 성령으로 전도하며 성령으로 말씀 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빨리 회복되어 국민들이 안정을 찾게 하시고 우상 숭배, 음란, 탐욕, 교만한 모습을 돌아보고 엎드려 회개하게 하소서. 선교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복음 사역을 통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회개하여 주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코로나19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구원하시며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들에게 방역과 회복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국난을 극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6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새벽, 이 아침 말씀을 주사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 시간 하루를 말씀으로 열게 하시고 경건하게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영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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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병상에서 드리는 기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탄식시에 해당합니다. 자신이 겪은 어려운 일들로 해서 또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과 좌절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가 바로 탄식시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육적 고통, 영적 고통에서부터 해방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침상을 적셔가면서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알았던 그 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그 병의 심각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면은 수척하오니, 그리고 나의 뼈가 떨리오니 라는 말씀입니다. 수척하다, 떨린다. 그것도 뭐가 떨립니까? 뼈가 떨린다. 살이 떨리는 것이 아니라 뼈가 덜덜덜 떨리는 것처럼 이 몸의 기둥이 떨리는 것을 하는 말씀이거든요. 수척이라는 말은 모든 희망이 사라진 상태, 힘도 사라지고 정력도 사라진 상태를 말하고요. 떨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뼈가 떨릴 수 있습니까? 곧 죽음이 임박한 그러한 상황을 뜻하고 있습니다. 고열로, 통증으로 온 몸이 떨리는 그 상태. 그러니까 모든 힘과 또한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지고 곧 죽게 되었다는 고백이 바로 수척합니다. 나의 뼈가 떨려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영육이 도저히 회복할 길이 없는 미궁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는 고통 때문에 덩달아서 영혼도 점점 시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인간은 절망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다윗이 이런 상황에 놓인 것과 똑같은 고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살이 속에는 우리를 이렇게 희망이 사라지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질병일 때는 더 큽니다. 왜냐하면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거든요. 근데 건강 못지않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물질 문제입니다. 우리가 물질로 완전히 파산해버렸다면, 그리고 영혼도 피폐해지고 건강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하루하루 비극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복했던 그 일상이 무너져버리고 이 사고 때문에, 아픔 때문에, 죽음 때문에, 또 경제적인 파산 때문에, 또한 심각한 질병 때문에 하루아침에 행복이 깨져버리고 근심 걱정 속에서 절망하며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나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은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수척하게 만든 이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을 때에 그때가 가장 비극적입니다. 사람의 질병 다 고치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당하는 사고 다 막을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위험이 토사리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낼 재간이 우리 속에는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들은 한없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1절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옵소서. 2절에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4절에 나의 영혼을 주여 건져주시옵소서.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탄식으로 피곤하고 탄식함으로 밤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였습니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 이 시편 6편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그리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 믿는 자가 취할 교훈이 뭘까?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절망 중 유일한 희망이 뭐냐? 여호와께 매달리는 길밖에 없다. 이게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다윗의 부르짖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건지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돌아오소서. 건지소서. 구원하소서. 이것은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일 때 하나님 앞에 외쳤던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 850명은 자기를 자해하고 하루 종일 뛰놀면서 바알이여 아세라여 부르짖었지만은 응답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유일한 희망 소망이 뭡니까? 응답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불로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매여 달리는 일밖에 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도 2장 말씀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6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다윗은 자기의 전쟁 경험을 통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인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품 안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응답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면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 해결의 열쇠가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는 이런 고난의 터널을 다 겪고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하심을 맛보고 난 후에 우리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주의 은혜였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살 길은 뭐냐?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여호와께 기도로 메어달린 일, 이것밖에 없다.
이것이 다윗이 잘했던 것이고 다윗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살 길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 회복해야 된다는 것. 6절 말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편을 가리켜서 탄식시다라고 말하지만 또한 참회시다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시의 분위기와 뉘앙스가 회개하는 기도를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니에요. 죄 때문에만 고난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지혜는 모든 고난 속에서 믿는 자가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회복하는 일입니다. 설사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성경은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 다윗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멀어졌던 하나님, 잊어버렸던 하나님, 내 마음에서부터 희미해졌던 그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고백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는 믿는 자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서도 그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4절에 여호와여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바울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느냐? 주께서 나를 위하시고 내 편 되시는데 나를 해할 자가 어디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마치 다윗이 중병 속에서 사경에 헤매면서 그가 했던 그 유일한 길, 승리할 수 있었던 길, 그것은 여호와께 매어 달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점점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문제 해답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해결하실 수 있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병상 중에서 꼭 병상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문제들 안에서 해답을 얻으시고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승리를 노래하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심각한 질병이 찾아올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려움들이 놓여 있을 때 다윗처럼 나의 유일한 희망이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매어 달린 길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더욱더 가까이, 고난당할 때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기도함으로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가까이, 죄를 멀리함으로 가까이,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더 주께로 고정시킬 수 있는 신앙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